여러분 혹시 마처 세대라는 단어를 들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신조어로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정작 본인들은 자녀들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나이가 57세에서 67세의 연세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6.4%에 해당되어지는 60년대에 출생하신 분들인데요. 10분 중에 5, 6분이 부모나 자녀 혹은 양쪽 다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또 퇴직 후에는 50% 이상, 반 이상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2개 이상의 잡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현실은요. 이분들 중에 3명 중에 1분, 그러니까 30.2%가 자신은 스스로 고독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마처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경제적인 불황, 그러니까 취업, 결혼, 출산이 다 늦어지기 때문에 독립이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미국은 좀 다른 경우예요. 오히려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까 부모와 함께 살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결혼하며 독립하는 게 사실 지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한국은 좀 다르죠. 또 젊은이들 사이에 이 평생 직장 문화가 깨지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생겨났는데 소위 프리터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를 뜻하는 프리와 독일어인 아르바이터가 합성된 신조어로 알바나 파트타임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요, 조직 생활을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부양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적당히 벌면서 자신의 취미나 문화생활을 즐기며 사는 청년들이라고 해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심하게는 이기주의적인 것이죠. 그런데 1960년대에 출생한 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런 세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단순히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문제만일까? 아니면 자녀 교육을 못한 부모의 책임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높은 뜻 숭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 익명의 집사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50세가 되어가는 집사입니다. 본명을 밝히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타지에 살면서 요즘 더욱 성경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만 나오면 무척 불편합니다. 긴 얘기 여기서 못하지만 교만, 나태, 무책임감, 소명의식이란 전혀 없는 그런 부모 밑에서 양육받으면서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죄책감을 갖습니다. 제 생각으론 부모의 잘못된 양육으로 상처받은 자는 저인데 왜 제가 말씀으로 상처를 받고 기도할 때마다 부모도 사랑치 못하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시험에 빠져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에 이젠 실망 상태이고 절망 상태입니다. 육신의 부모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제게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겁이 납니다. 원망과 후회로 벌써 50세가 되었는데 이젠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분처럼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에게 있는 걸까요? 저는 부모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훨씬 더 부모의 책임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불효자를 만든 것이 부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정말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자녀에게 공경받지 못하는 부모가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자녀가 피해자일까요? 저는 공경할 수 없는 자녀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면 공경하지 않는 자녀보다 공경하지 못하도록 가르친 부모에게 그 책임을 더 물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누구는 배워서 부모를 공경합니까? 예, 맞아요. 마처 세대인 1960년대 출생하시는 분들까지는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아도요, 그게 내 책임이고 내 의무라고 생각했던 세대까지예요. 그게 1960년대에 출생하신 분들이 마지막 세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르쳐야만 부모의 봉양이, 부모의 부양이 내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부모 공경하는 걸. 우리 에베소서 6장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왜요? 자식 덕 보려고요? 아니요. 그게 자녀가 복을 받는 비결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50세의 상담자처럼 부모님의 가혹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 책임은 부모가 더 크다는 것에 억압과 눌림에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피해자이니까 부모에 대한 책임이 없어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부모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나는 부모에게 잘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부모가 잘해서 정말 쉽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받는 복보다 10배, 100배의 큰 축복을 더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가정은 참 복잡한 가정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상적인 순기능의 가정이 아니라 역기능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은요, 요셉의 아버지인데 와이프가 4명이에요. 그 가운데 배다른 형제 자매가 무려 10명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편애로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버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13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잃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요셉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모인 야곱에게도 아들로서 효를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내용은 그래요. 드디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그것을 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아버지를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히 모셔오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 야곱에 대한 요셉의 자세를 보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순종, 둘째는 공경입니다. 첫째,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37장 12절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예, 이 사건은요 17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였어요. 요셉은 배다른 형들에게 자기를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요셉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무려 6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에요. 하루길이 절대 아닙니다. 당시 양을 방목하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말이 세겜이지 어느 골짜기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야곱이 130세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과 함께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야곱은 소천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조상들이 묻힌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고. 여러분, 이 또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고향까지는요 무려 250마일이에요. 요셉은 지금 애굽 총리입니다. 자리를 비우는 게 쉽지 않아요. 행여나 애굽의 장례 문화가 있는데 그래도 총리인데 애굽의 장례 문화를 거역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고향의 아버지를 묻는데 바로에게 말하죠. 그리고는 마치 국가장처럼 어마어마한 행렬을 이끌고 헤브론 막벨라 굴에 가서 무려 7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이렇게 요셉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자녀를 무려 19명이나 출산을 하셨어요. 가난한 중에도 자녀들을 정말 훌륭하게 양육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수산나가 가지는 자녀 양육의 철학이 있었는데 그 교육 철학이 뭐냐면 철저히 순종 교육을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2살 전에. 2살 전에 순종을 배우면 그 아이는 순종이 몸에 배어서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을 가르치는 길이 그 자녀가 영원히 효를 행하며 잘 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우린 2사람밖에 없어. 그지? 아직 2살 이하는.
그지? 다 2살 넘어서. 볼 때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예.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면 어릴 때부터 순종의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반대가 되어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말에 벌벌 떠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세의 징조를 말하면서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을 방치하는 것은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2 눈을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죽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2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성전에서 방탕한 짓을 합니다. 성도들이 드린 고기를 도둑질하고요. 간음하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방치를 합니다. 결국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통에 전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 반면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를 만나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굉장하죠.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여인인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또 아버지가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묻고 있는데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예,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 잘 되었다는 거예요.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75세, 야곱은 147세. 근데 이삭은 180세나 살았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플로리다의 한 한인 침례 교회에 부흥 강사로 초청이 되어 갔었는데요. 그 교회 교인 중에 비치 옆에 아주 이쁜 또 큰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는데 한 여인의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누구냐고 여쭤봤더니 어머니라는 겁니다. 원래 이 식당은 어머니가 아주 작게 시작한 식당인데 정성껏 손님들을 섬기면서 번 돈으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비치 옆에 있는 식당을 오픈하게 됐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오픈하기 바로 전에 암투병을 하시다가 소천하셨다. 소천하시면서 자식들에게 2가지 유언을 남기셨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식당을 잘 경영하기를 부탁했고, 둘째는 술은 팔지 말라는 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팔지 않으니까 주류 회사의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가르치면서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시비 걸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 밑에 글을 보고 목사님께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예, 여러분 어머니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는 자녀들의 모습,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죽어서 유언을 지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살아계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어리석어서요, 살아있을 때는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다가 돌아가시면 후회하고 순종을 해요. 물론 죽어서라도 순종을 하니 다행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순종은 살아계실 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을 공경하는 아들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47장 7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세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맹숭 이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6장. 애굽 사람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비천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다. 여러분, 당시 바로는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같은 존재입니다. 그 트럼프 같은 존재에게 변방에 70명 되는 부족을 이끄는 족장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고요? 여러분, 그건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야곱이 그렇게 공경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과거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직업이 어떠하든 외모가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고 낳아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했고, 아직까지 살아계셔서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나이 드셨다고, 병들었다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공경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모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양육을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영현이가 요즘에 아이를 키우면서 더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는데요. 영현아, 우리 헌터를 진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니? 아니죠.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와 같습니다. 부모님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고 복을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고려대 총장까지 역임했던 이 홍일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효도 운동을 벌이는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한 번은 미국을 방문했는데 한 식당을 들렸어요. 근데 손님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덕담을 건넸어요. 주인한테, 사장님한테. 사장님, 요즘 참 장사 잘 되시죠? 그랬더니 주인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말해요. 아유, 장사 잘 되면 뭐합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를 여쭤봤더니 사연인 즉슨 이틀이 멀다 하고 동네에 사는 흑인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려서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홍 장로님이 묘안을 알려주셨어요. 예, 사장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벤트를 하시는데 흑인 분들에게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원하는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한번 이런 이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시큰둥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수년 후에 이 홍 장로님이 이제 다시 미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고 또 그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주인이, 사장님이 홍 장로님을 알아보고는 두 손을 잡고 연신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처음에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시큰둥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불량배들이 와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해서 1년, 2년 지났는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한번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흑인 불량배들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와서 너무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동네 불량배 흑형들이 다 사라졌다고. 오히려 옆 동네에 오는 흑인 불량배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면 동네 흑형들이 와서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장사할 맛이 난다고 하면서 감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세대가 악해도요, 부모 공경은 하늘이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우린 이걸 인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흑형이라도 부모라면 약해지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가 잡혀야 사회와 국가의 질서가 잡히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그와 같이 부모 공경을 실천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믿음의 열쇠이고 또 하늘의 삶의 방식입니다. 비록 부모로 인한 상처를 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순종과 공경을 선택할 때 하늘의 복과 위로하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하십시오. 지금 표현하십시오. 지금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때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리고 이삭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는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자녀라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께 원 스텝 포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다시 그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라야 부모를 공경하는 어떤 자녀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더 큰 위로하심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나면 잘할 걸, 할 걸이라고 하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참 마음과 행동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외식적인지 몰라요.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행동으로는 투박해지고 또 경히 여긴다고 여길 만큼 말도 막 하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왜 그러지 함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입고는 영혼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는 건 언젠간 헤어짐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하시고 지금 표현하시고
지금 순종하시고 공경하십시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때에 회한과 자책으로 후회하며 살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